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입니다.
28장 1절로 21절 우리 전체 같이 한번 봅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입니다. 욥기 18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욥기 18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 말씀 같이 받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물건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무에 가득을고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아 덫에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 있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아멘. 엘리바스에 이어서 이제 빌닷이라는 친구가 또 두 번째 욥에게 변론을 또 행합니다. 그러나 빌닷도 마찬가지로 1차 변론과는 조금 다르게 2차 때는 굉장히 격양된 어조로 이 욥을 향하여 그렇게 질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습니다. 욥아, 너는 죄 때문에 고난 당한 거야. 그거 인정해. 그리고 회개해라고 그렇게 이 욥에게 회개를 그렇게 정용하지만, 그런데 그러한 친구들의 그러한 이 권고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습니까? 완강하게 그것을 반박하고 이 모든 건 나는 죄가 없는데 내게 온 무지한 그러한 고난이라고 강변하는 것을 보면서 또 친구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했지요. 당시 사회적인 그러한 모든 진리, 사회적 진리가 뭐였습니까? 고난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분명히 죄다라고는 그러한 현세적인 인과응보론을 입각해서 욥을 향하여 그렇게 어찌 보면 원칙적인 충고를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욥은 그들을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감정이 상한 친구들이 하나같이 1차 변론과 다르게 2차 때는 더 강하게 신랄하게 이러한 욥을 비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절로 4절을 보시면요, 참으로 욥아 너는 경박한 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고요, 5절부터 21절 본다면 악인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열거하면서 욥을 경고하고 또한 정죄를 퍼붓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분 기록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악인의 길이 결국 뭡니까? 파멸의 길, 멸망의 길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마치 욥을 여러분 짐승이 어디에 올무에 덫에 걸린 것처럼 사나운 그러한 짐승들이 올무에 덫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의 구덩이 가운데 빠진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욥 네 모습이다 그렇게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늘 깨달을 것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왜 지금 욥을 찾아왔던가? 여러분, 친구들이 왜 지금 욥을 찾아왔던가? 그 찾아오게 된 그 원인, 그 이유를 지금 그들은 놓쳐버린 채 욥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감정이 폭발하여서, 분노가 폭발하여서 너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이렇게만 지금 따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이 욥을 찾아온 이유, 바로 사랑하는 친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찾아왔어야 할 것이고 그에게 바른 위로를 주기 위해 찾아왔어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사랑도 보이지 않고 올바른 위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한 생명이 혹이라도 나로 인해서 여러분 실족당하게 된다 한다면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그 목의 연자맥들을 목에 달라서 저 깊은 바다에 던져주는 게 나을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조심할 일입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혹여라도 다른 이들을 실족케 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다면 우리 안에 가장 근본이 뭡니까? 기본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 삶의 근본과 기본이 되어서 혹은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근거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혹은 뭔가가 잘못된 것을 꾸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은 뭐가 있어야 합니까? 바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지 이 사랑에 빠져버린 분노, 감정에 치우친 여러분 그 어떤 것은 절대로 그 어떤 이유에서도 합당하고 옳다라고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그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할 문제가 지금 이들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함이 있느냐? 진정으로 사랑함이 있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그 영혼이 주 안에서 잘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가운데 오늘 16절 한 절만 다시 봐볼까요? 16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밑으로 뿌리가 마르면 당연히 가지가 여러분 시드는 건 당연한 순리 아닙니까? 지금 빌닷이 욥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결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악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결국 뿌리가 말라버린 존재들이거든요. 뿌리는 생명의 근원이요 시작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뿌리가 말랐다는 건 뭔 말입니까? 당연히 이 말씀 그대로 이건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밑으로 그 뿌리가 마르고 그렇지요. 뿌리가 말랐으니 혹은 뿌리가 잘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로 그 가지가 시드는 건 이건 당연한 순리가 아닙니까? 빌닷은 지금 욥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아 이게 악인의 운명인데 네가 바로 이 악인이야. 너는 뿌리가 말랐기 때문에 너는 또 이의 가지가 그렇게 시들게 되고 너는 죽어 없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어찌 보면 대단히 지금 독서를 퍼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욥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을 감정에 폭발한 이 빌닷이 그렇게 퍼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그러나 욥을 향한 말이 아니라 이건 악인을 향해서 한 말이란다면 이건 맞는 말 아닙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뿌리는 식물의 생명과 성장의 근원 아닙니까? 뿌리가 말랐다, 뿌리가 잘렸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 식물은 죽게 되었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의 모습이 이겁니다. 악인들은요, 뿌리가 마른 자들입니다. 악인들은요, 혹은 뿌리가 잘린 자들입니다. 그러면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 여러분 시들게 되고, 그리고는 그 시들은 가지는 더 이상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그 결국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있습니다. 분명히 뿌리가 잘렸는데도 여러분 그것이 한동안은 꽃을 피거나 분명히 뿌리가 말랐는데 불구하고 한동안은 거기서 또 열매도 맺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꽃꽂이를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뿌리가 잘라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담겨있는 동안에는, 물에 담겨있는 동안에는 이것도 일시적인 거 영원하진 않잖아요. 한동안 거기서 꽃도 피고 한동안 거기서 열매도 맺게 되지만, 그런데 뿌리가 잘렸다는 그 자체는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시들게 되어 있고 가지가, 그리고는 끝내 여러분 불에 던져지는, 아니 거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악인들을 보면서, 물론 조심할 일입니다. 누가 악인이다라고 한번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세상적으로 악한 자를 보면서 야 저들은 왜 저렇게 잘 사는 거야? 아니 저들은 예수도 안 믿는지 왜 저렇게 형통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배 아프면 안 되겠습니다만, 근데 그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여러분 시험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꽃꽂이가 꽃이 꺾여졌지만, 그 식물이 꺾여졌지만 여러분 한동안 거기서 꽃도 피고 또 더 나가서는 열매도 맺는 것처럼, 악인이 형통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영원할 것 같지만 한동안입니다. 한동안입니다. 일정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마르게 되고 더 이상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끔 버려지게 된 것이 결국 악인들의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닷이 했던 이 말 우리가 한 번쯤 새겨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지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 밖에 악하게 살에도 불구하고 세상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부러우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안타까우십니까? 그러나 악인의 결국은 분명히 여러분 뿌리가 말랐기 때문에, 뿌리가 잘랐기 때문에 가지가 시드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요. 악인이 언제 망하느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저 사람들이 언제 잘못되느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그것이 전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혹이라도 마르지 않았는가? 우리의 뿌리가 혹이라도 잘리지 않았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분 깨닫고 또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안타까운 것은 뿌리가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른 것은 찾지 못한 채 왜 내게는 열매가 없는가? 왜 내게는 아름다운 꽃이 피지 않는 건가? 라고 그렇게 탓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우리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뭘 확인해야 합니까? 내 뿌리가 어떤 상태인가? 정말 우리가 돌아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삶이 여러분 꽃이 안 피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우리 가정에 열매가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으신가요? 정말 두렵고 두려운 말입니다만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내 뿌리가 지금 여러분 잘 땅속에 묻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들을 잘 받아먹고 있는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잇대어, 하나님께 잇대어. 어디에 잇대어야 합니까? 세상에 잇대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어떤 것에 잇대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잇대어. 식물의 뿌리가 흙 속에 여러분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잇대어 있을 때에 그 뿌리를 통해서 공급된 그러한 영양분들은 여러분 줄기를 타고 가지로 그리고는 거기서 꽃이 피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그 꽃은 결국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꽃이 안 보이고 혹여라도 열매가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빌다셨던 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이건 악인들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믿음 안에 산다 하면서도 우리 삶에 뿌리가 아니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안 보인다면 참으로 은혜로운 꽃이 내 삶 가운데 피지 않고 있다 한다고 느껴진다 한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점검하면 됩니까? 내 신앙의 뿌리, 내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건가? 날마다 주가 공급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영양분들을 빨아먹고 있는 것인가? 주가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이 날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 뿌리가 말랐는데 뿌리가 잘랐는데 거기서 꽃이 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뿌리가 말라버렸는데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러는가 모르겠습니다. 왜 내 삶에는 꽃이 안 피는 거야? 왜 내 가정에는 열매가 없는 거야? 말씀을 접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뿌리가 하나님께 잇대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그 뿌리, 여러분 그 뿌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지, 우리의 삶에는 정말 여러분 은혜의 꽃이 필 것입니다. 감사의 꽃이 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랑의 꽃이 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큰 열매가 되어서 삶의 풍성한 복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어디에 잇대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잇대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문화가 아닙니다.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잇대어 있으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은혜, 감사, 여러분 사랑의 꽃이 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복의 열매들이 가득한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빌닷이 욥을 향해서 했던 참으로 하나님 독설과 같은 그러한 말들, 뿌리가 말랐으니 곧 가지는 시드는 것이라고 아버지 그에게 퍼부었던 그의 독설을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이것이 악인의 결국이며 악인의 운명인 것을 말했던 빌닷의 그러한 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가를 이 아침 다시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 온 성도들 가정들마다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잇대어 있으므로 아버지 감사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꽃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나게 하시사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축복의 열매가 가득 하나님 주렁주렁 열리는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축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의 뿌리가 우리 자녀들의 뿌리가 오직 주의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 십자가에 잇대어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감사가 넘쳐나며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한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귀한 심령들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와 같은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삶의 뿌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잇대어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내 삶의 뿌리가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오직 하나님께만 잇대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참으로 은혜의 꽃이 피고 그로 인하여 감사의 꽃이 활짝 피어서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우리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 세우신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에 오직 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품고있는 태신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들이 태신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신자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히 그들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모든 기관들 전도대회를 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맡기는 사명 우리 온 성도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또한 기도하시고요. 몸이 약한 성도들, 삶에 지쳐있는 성도들 하나님 힘주시기를 또한 이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비림전도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악인의 결국은 뿌리가 말랐으므로 잎이 시드는 것이고 가지가 마르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 마침내는 아버지 죽음당하는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결국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빌다시 욥을 향하여 아버지 그의 분노 가운데 퍼부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은혜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 잠시 잠깐 꽃도 피고 열매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뿌리가 말랐기에 뿌리가 잘렸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지를 보시게 될 것이며 우리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아무 때에 쓸모없는 나무로 우리 하나님 잘라지게 될 것이며 전 아버지 하나님 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것임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돌아보고 돌아봅니다. 아버지 악인의 형통함을 수루할 것도 아니요 악인들의 그 어떤 삶을 하나님 우리가 따라갈 것도 아니지만 아버지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오늘 내 삶의 뿌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건가. 그러 말미암아 나의 가지 하나님 꽃이 피고 나의 가지 하나님 아버지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있는 건가. 주님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이가 아니라 오늘 예수 아니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내 삶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건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내 삶의 뿌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뿌려져 있는 건가. 아버지 뻗어 있는 건가.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건가를 하나님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께 내 삶의 뿌리가 내려져서 날마다 주가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꽃이 활짝 피어나며 그 감사의 꽃이 결국에는 축복의 귀한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탐스러운 열매로 복의 열매로 맺혀야 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봅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뿌리가 잇대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가 기뻐하신 길들을 주님께 걸어가며 아버지 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하는데 혹여라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잇대어 있기보다도 세상의 즐거움에 잇대어 있거나 세상의 명예에 잇대어 있거나 세상의 물질에 잇대어 있거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문화에 내 삶이 잇대어 있다 한다면 아버지 우리의 가지에는 아버지 감사가 사라질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불평하고 낙심할 것이며 원망하고 미워할 것이며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결국에는 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부터 영영 하나님 멀어지고 마는
아버지 참으로 불행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주 앞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오매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 가정의 어떤 환경에도,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노라 할지라도 오직 나의 삶은 하나님께만 잇되어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내 삶에 즐거울 때도, 내 삶에 슬플 때도, 내 삶에 형통할 때도, 내 삶에 고난할 때도, 어느 때든 간에 아버지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잇되어 있으므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내 삶의 감사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아름답게 피어나 그 감사가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복덩어리에 아버지 축복의 연대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주여 우리가 감당하고 주여 우리 평동서부교회가 누리고 주여 우리의 자녀들의, 주여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여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날마다 어떤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잇되어 있는, 오직 주님께 잇되어 있는,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는 아버지 실망되는 일들, 마음이 아버지 근심되고 낙심된 일들, 아버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아버지 성도인 우리들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평하거나 낙심하기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잇되 있으므로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 실망스러운 우리의 삶의 일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의 문제들까지라도 주가 하나님 아버지 만지시고, 주가 치료하시고, 주가 힘주시고, 주가 능력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실망에 붙잡히지 말게 하시고, 그 원망에 붙들리지 말게 하시고, 그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들 때마다 더더욱 하나님께 잇되어 있는 우리의 삶, 주가 아니면 아버지 답이 없기에, 주가 아니면 길이 없기에, 주가 아니면 아버지 해결할 수가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잇되어 있는, 오직 주님께만 잇되어 있는 주님, 우리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나시는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는 어떻게 변하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삶이 어떤 영웅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성도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께만 잇되어 있는 나를 되게 하옵소서. 주가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의 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복이 되어 아버지 복의 열매가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부족한 저희 하나님, 뿌리가 말라버리고 뿌리가 잘라버린 식뿌리에 올라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안다. 내 삶
뿌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지, 내 삶의 뿌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잇되어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고 점검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내게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내게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감사보다도 불평한 것이 많다면, 감사보다도 원망의 것이 많다면, 감사보다도 실망과 낙심이 많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 뿌리가 하나님께 잇되어 있지 아니함을 깨닫고,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르게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들들의 형통함이 열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시련도 역경도 있지만 하나님께 잇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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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 잇되어 있는가. 세상에 아버지 부러울 만한 그러한 재산과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 하나님께 잇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